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지난 한 주를 잘 보내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께 더욱 가까이 가고 또 아버지의 저희를 향한 크신 사랑을 더욱 잘 알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각자에게 있는 어려움이나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각자에게 가장 맞는 방식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저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전해주시는 김성종 목사님과도 함께 해주셔서 목사님을 통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가 잘 듣고 또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와 동행해 주세요.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기를 또 그렇게 실천할 수 있기를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셔서 주님의 저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주소서.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나라성이 되리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할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우리가 또 성경 공부하는 또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번 달에 읽어야 되는 성경은 출애굽기와 신명기입니다. 그럼 성경 잘 읽고 있죠? 그럼 혹시 이게 계속 앞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나는 이미 진도가 많이 늦었다, 이제 못하겠다,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요. 그냥 그 진도에 맞춰 읽으면 돼요. 네, 꼭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그렇게 되더라고요. 하다 보면은 뭐 하루 이틀 뭐 바빠서 빠지게 되거나 5일 빠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하게 돼요. 왜냐면 내가 진도 못 맞춰 나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성경 읽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진도가 이제 많이 뒤처졌어요. 그 읽기표에 의해서. 그러면 그거 그냥 건너뛰세요. 건너뛰고 새로 다시 읽으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제 출애굽기 신명기 이제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이 내용 출애굽기 다시 읽으면 되고 거기부터 다시 시작해서 이번 달 성경 읽기를 시작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시작하면 되니까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만 하고 나는 뭐 읽지 않아서 뭐 내년에 시작하겠다 그렇게 마음 안 먹어도 돼요. 지금부터 그 진도표대로 읽으시면 되고요. 이 9월 달에는 출애굽기와 신명기를 읽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읽으면은 훨씬 중요하겠죠? 좋고.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알고 성경을 읽는다면 훨씬 더 깊이가 있겠죠? 네. 약간 이제 찌직찌직 소리가 나네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성경을 지적으로만 알자라는 뜻이 아닙니다. 전반적인 그냥 흐름을 알고 배경을 알고 그리고 나서 읽을 때 훨씬 더 우리에게 라이브로 성경이 다가올 수 있고 우리의 시대와 성경의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야 할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의 맹점의 하나는 뭐냐면 그 당시의 배경과 문화를 이해 못한 채 바로 다이렉트로 성경을 읽게 되면 그러면은 자의적 해석이 되기가 쉬워요. 물론 큐티하지 말라는 의미 절대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제로 다는 건 우리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혹 우리 식대로 해석해도 야 너는 그래도 내 말씀을 읽으려고 노력했구나 하나님 기특하게 여기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는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기왕이면 하나님이 원래 이 내용을 주신 뜻을 알고 읽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의 책임이다. 하나님은 허용하세요. 하나님은 오케이 괜찮아 그냥 읽어 뭐 내용 잘 몰라도 읽은 것만 해도 귀하다. 그리고 그걸 너가 삶에서 그냥 내용 잘 몰라도 적용하려고 했던 거 잘했어. 칭찬하실 거예요. 그러나 우리 쪽에서의 책임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과 별개로 우리 쪽에서의 책임은 어떻게든 하나님이 이 말씀을 본래 주신 의도가 뭔지 뜻이 무엇인지를 찾으려고 노력하는 건 우리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해요. 그래서 제일 좋은 사실 큐티는 성경의 내용을 알고 이해한 상태에서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를 비교하면서 우리 시대에서 뭐가 필요한지를 자연스럽게 추출해내는 게 적용입니다. 인위적으로 막 그래서 뭐 거짓말하지 말고 살아야겠다 뭐 하지 말아야겠다 인위적으로 그냥 쥐어짜내는 게 적용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정확히 알면 우리 시대와 성경 시대가 다른 점도 많지만 공통점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 공통점 안에서 우리 시대 내 삶에서 어떤 부분을 내가 가져와야 될 것인가를 자연스럽게 찾게 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성경 내용을 안다라는 건 1차적으로 성경 시대를 알아야 되고 어떤 시대적 배경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졌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표현을 써요. 성경은 1차 독자가 있고 2차 독자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인이 1차 독자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썼고 그걸 전달했는데 그 책을 처음 받았던 사람은 그 편지를 처음 받았던 사람은 고린도 교회 성도입니다. 그들이 1차 독자예요. 우리 책을 읽으면 독자가 있잖아요. 1차 독자예요. 우리는 2차 독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이렉트로 1차 독자가 사실 아닙니다. 그런 면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공부할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다이렉트로 나한테 뭐 고린도 전서다 근데 나한테 바로 준 말씀이다. 그러면은 사실 성경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나한테 줬는데 왜 공부를 해요? 그냥 내가 읽고 이해하면 그게 끝이지. 근데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1차 독자가 있고 우린 2차 독자이기 때문에 그 1차 독자에게 그 말씀을 왜 주셨는지 어떤 내용으로 주셨는지 어떤 배경에서 주셨는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성경 공부. 왜? 우리 시대와 고린도 지역의 문화는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 살아있는 성도가 아니고 2000년 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비교가 되고 우리가 공부를 해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 뭐 미국에서 산다 해도 그 사람들 문화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2000년이라는 시간적 격차가 있는 완전 타문화권에서 주어진 1차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얼마나 공부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 공부는 재밌어요. 제가 공부해서 여러분 재미없게 느끼실까 봐 걱정돼서 말씀드리는데 성경 공부는 재밌어요. 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1차 독자에게 주셨지만 동시에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역사책을 읽을 땐 재밌죠. 그러나 한계는 뭐예요? 과거형으로 끝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성경은 역사책이 아니라고요. 지금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래서 성경 공부가 재밌을 수 있는 거예요. 역사 공부와 다릅니다. 역사 공부 법과 비슷할 수는 있지만 완전 달라요. 역사는 전제가 과거형으로 끝났어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다. 뭐 삼국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다. 고려시대, 조선시대에 있었다. 끝이잖아요. 역사는 그래요. 그러나 지금 이거는 역사 공부가 아니라 그때 그런 말씀으로 주셨지만 동일하게 우리 시대에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진행형인 역사다. 그러니까 재밌는 거예요, 성경 공부는. 그리고 그것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뜻입니다. 과거로 끝나지 않고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역사한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할 때 와, 성경 공부 재밌네. 그리고 성경은 지금 나의 삶에 역사하고 지금도 진행형인 말씀이네. 너무 감사하네. 너무 은혜롭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네. 지금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니까 감사하네. 그런 마음을 갖고 성경 공부를 한다면 성경이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재미있게 성경을 보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여러분 배경을 가지고 출애굽기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출애굽기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이 제목 자체, 이 책 제목 자체가 사실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죠. 출애굽이죠. 애굽은 이집트 옛말이죠. 한자 음역이고, 자, 애굽에서 나온다. 이집트에서 나온다. 이 내용이 가장 핵심이라는 거고, 그것이 배경이라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는 몰라도 모세는 알 거예요. 그렇죠? 모세. 자, 그 시작 배경은 사실 요셉입니다. 요셉이 창세기에 보면은 이제 이집트 총리가 먼저 돼요. 이집트 총리가 돼서 요셉의 가족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총리가 됐으니까 그 총리 되니까 얼마나 떵떵거리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고향 땅, 그 고향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있던 요셉의 아버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가족이 한 70명 됐어요. 그 70명을 이집트로 이주시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가족을. 형들도 있었죠. 그 팔아넘긴 형들. 나중에 화해하잖아요. 그 가족이 한 70명 됐어요. 그 70명의 가족을 이집트로 오세요. 제가 이제 총리입니다. 이곳에 우리 잘 살 수 있습니다. 하고 이스라엘 땅에 살던 야곱의 가족들, 즉 요셉의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초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이 대민족을 이루게 돼요. 번창합니다. 그러나 이집트에 거주한 지 약 430년 후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이집트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 민족을 핍박하고 노예로 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출이집트기, 출애굽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이제 다시 고향 땅으로 가라 해요. 원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가나안 땅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 완전 뭐 생뚱맞는 대로 간다는 게 아니라 원래 이 요셉의 가문의 땅이었어요. 이스라엘 땅이. 여러분 이스라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시잖아요. 이스라엘로.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은 이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간다. 그럼 뭐예요? 야곱의 땅으로 돌아간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아버지의 땅으로 간다. 고향 땅이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얘기가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뭐 생뚱맞은 곳으로 간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가나안이라는 말은 이제 가나안 거기에 이제 뭐 족속도 있었고 그 다음에 그 땅 지명 이름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 이제 대한민국은 국호죠. 나라의 이름이고 한반도는 지형학적 이름입니다. 이걸로 보시면 돼요. 한반도가 나라는 아니잖아요. 한반도. 우리도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은 국호 나라 이름이 되는 거고 가나안은 이제 한반도와 마찬가지로 지형학적인 이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명칭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똑같은 지역인데 이렇게 명칭을 다르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뭐 또 참고로 얘기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럼 이스라엘 땅으로 갔다. 그래가지고 거긴 천국과 같은 곳으로 막 묘사되어 있는데 여러분 무슨 젖이라는 건 거기서 이제 우유죠. 그래서 우유가 풍부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떤 우유가 많은 거죠? 거기에서 키웠던 이제 동물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양이죠. 양. 그래서 양의 우유. 그 다음에 꿀.
꿀은 이제 어떤 꿀이었냐면요. 거기 가면은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이나 이제 요르단에 가면은 대추야자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꼭 사와요. 기념품으로. 요르단에 놀러 가거나 성지순례 가면 대추야자 말린 거나 생으로 된 건 못 가져오죠. 공항에서 잡히니까. 그래서 말린 걸 주로 사와요. 우리 망고 말리는 거 필리핀 가면 사오는 것처럼 이 대추야자 말린 거 혹은 그걸 꿀로 만든 걸 갖고 오는데 그 꿀입니다. 대추야자 꿀입니다. 거긴 대추야자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런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경에 대해 관심을 갖는다라는 건 우리가 익숙하게 쓰는 용어조차도 분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교회에서 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다 그 뭐지? 그걸 여러분 궁금증을 가져야죠. 왜 그렇게 표현하지? 꿀이 뭐야 거기서는? 뭐 어떤 토종 꿀이야? 뭐 벌꿀이야? 무슨 꿀이야? 이런 관심이 있어야죠. 그 관심부터 성경에 대한 이제 깊이 있는 이해가 시작되는 거예요. 관심이 시작돼야 성경 공부가 재밌는 거고 그래서 성경 공부를 잘 열심히 해야 성경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참고로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출애굽 연대는 어떻게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오는 그 연대 시기는 대략 학자들은 두 시기를 봅니다. 두 시기에 논란이 있어요. 약간 보수적인 학자들은 람세스 2세 여러분 알죠? 람세스 같은데 람세스 2세 책도 나왔죠. 뭐 소설같이 람세스 2세 가장 이스라엘이 번창했던 애굽 제19왕조입니다. 그때로 많이 보고요. 또 그 전 바로 전 단계인 뭐 18왕조 아멘호텝 2세 여러분이 이집트에 놀러 가거나 관광 가면 이 관련된 뭐 미라라든지 혹은 관련된 이제 구경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집트 가면 볼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주로 이 아멘호텝 2세나 람세스 2세 때 세워진 게 많아요. 지금 우리가 관광 가면 볼 수 있는 것들이 어마어마한 번성기였다는 뜻이겠죠. 18왕조와 19왕조와 이집트의 이제 부흥기의 시대입니다. 그때를 출애굽 연대로 이제 고고학적으로도 발견된 게 있고 이제 바벨론 문서나 이런 비문에 이제 나와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정해서 18왕조나 19왕조로 출애굽 연대를 봅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가장 강대했을 때 출애굽했다. 그럼 대단한 거죠. 우리 하나님의 파워가 대단하다. 왜냐하면 이집트가 가장 강대했을 때 그때 하나님은 그 이집트의 왕들을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고 나오신 거니까 우리 하나님 파워 대단하다. 가장 강대한 나라의 시대 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의 손에서 이끌고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창세기 47장 4절 아까 얘기한 거예요. 요셉의 가족들이 이집트로 이주하게 된 계기는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제 바로 왕한테 제 집안의 사람들이 아직 뭐 이스라엘 땅에 있습니다. 그럼 뭐 모셔와라. 니네 가족 모셔와 이 좋은 곳으로. 그래가지고 바로가 초청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요셉의 아버지인 야곱의 가문 70명이 이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로도 이제 한자 음역입니다. 성경은요 원래 이제 한글 성경으로 다이렉트로 번역이 됐지만 이게 여러분 1930년대 40년대 한글이에요. 개역이라는 이제 판이 나왔어요. 성경 번역에서. 근데 그 개역판에 1930년도 40년대 한글로 그것도 이제 외국인 선교사와 한국인 이제 옆에 도우미가 같이 연합해서 번역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은 어렵게 번역이 된 게 맞죠. 그래서 성경이 어려운 게 아니라 한글 번역이 어려운 면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1930년대 40년대 한글은 한자 혼용이었어요. 그래서 한자 혼용, 한자와 이제 혼용된 음역이 많아요. 그 발음이. 그래가지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서 우리가 세계사와 거리가 있다라고 느끼는데 그렇지 않아요. 세계사적인 배경하에 성경적 시대가 연결이 되는 게 많거든요. 근데 번역상 이게 한자 음역들이 많이 들어가서 세계사 용어와 좀 미스매치가 되는 게 있어요. 매치가 안 되는. 그런 부분 때문에 완전 세계사와 좀 또 다른 역사로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애굽의 역사, 이집트 역사 중요해요. 그 성경 역사 안에 있어요. 근데 이제 용어를 조금 다르게 번역한 면이 있어요.
대표적인 또 하나의 예가 뭐예요? 바로 왕이죠. 바로가 뭐예요? 바로 가라는 거예요? 썰렁합니다. 자, 아재 개그. 자, 바로는 뭐예요? 바로는 파라오를 얘기하는 거예요. 파라오를 한자 음역으로 바로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여러분 바사도 마찬가지죠. 바사는 페르시아입니다. 페르시아의 한자 음역이 바사왕. 성경은 바사왕이라고 하는데 그거 바꿔야 됩니다. 다 번역을 페르시아로 세계사 용어와 일치를 시켜야 돼요. 근데 아직도 우리 개정판에는 아직 그 배정이 바뀌지 않았어요. 그 용어들이. 그래서 사실은 세계사 용어와 이제 매치를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경 역사 따로, 뭐 세계사 따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그게 세계사 역사 가운데 또 성경 역사 같이 중복되는 지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파라오 왕이 바로입니다. 바로. 자, 그래서 파라오가 이제 초청을 하는 거죠.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사람들을.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문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이주해서 거주한 땅이 고센이라는 땅입니다. 고센. 파라오 왕이 땅을 줬는데 좋은 땅 줬겠죠. 총리 가족인데 엄청 좋은 엄청 좋은 땅을 줬겠죠. 그 땅이 고센 땅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제 고센 땅이라는 건 비옥한 검은 땅이라는 뜻이에요. 풍요의 땅입니다. 여기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는 지역인데 나일강으로 인한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벼농사도 짓고 아주 농사가 잘 되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고대 문명은 다 강유역을 따라서 이제 발전을 하잖아요. 4대 강으로 꼽히는 나일강 유역에 이제 이집트 문명이 탄생하게 되는 것처럼 이 나일강 유역의 최고의 땅인 고센 땅을 이 파라오가 요셉 가문에게 선물로 줬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온이라는 단어로 나오는 게 고센 땅입니다. 여기에 이제 요셉의 가문이 정착해서 400여 년을 살게 되는데 이제 역사가 바뀌는 거죠.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가 왕이 되면서부터 핍박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거죠.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센 땅에서 뭐 했냐? 뭐 하고 살았냐? 양과 염소를 키우고 우리가 좋아하는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 안 좋아하겠네. 고기 좋아하잖아. 우리는. 자,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재배하여 먹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이게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광야에서 이제 막 척박한 그 광야에서 지나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불평합니다. 그때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고센 땅에 살 때 이런 거 먹고 살지 않았냐? 그때로 돌아가자. 막 이러면서 불평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거기에 민수기 11장 5절에 그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집트에서 뭐 하고 살았는지, 뭐 재배하고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집트라는 나라는 신비의 나라죠. 지금도 이집트 가면 신비로워요. 저도 가봤는데요.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별의별 게 다 있어요. 볼 게 진짜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뭐 이집트를 배경으로 한 영화들도 많이 나왔잖아요. 신비의 미지의 세계. 그리고 여러분 근대 역사에서 봤을 때는 강대국들은 다 이집트를 차지하려고 해요. 왜? 거긴 보물의 나라라고 봤어요. 보물 땅. 유럽도 이제 유럽이 이제 강대했던 시대가 있잖아요. 뭐 스페인이 강했을 때, 포르투갈이 강했을 때, 그다음 영국 해가 지지 않은 나라가 강했을 때, 그때 이제 뭐 제국주의 시대로 넘어가는데 그때 항상 이 유럽의 강대국들이 관심 갖던 나라가 이집트였어요. 이집트는 보물의 나라라고 이제 생각을 했어요. 거기 가면 보물이 널려 있다. 뭐 땅만 파면 보물이 나온다.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던 나라가 이집트이거든요. 그만큼 진짜로 이집트는 보물도 많고 볼 것도 많고 희한한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조상 덕에 산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진짜로 조상 덕에 먹고 산다. 지금 이집트 사람들은. 가면 다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거 그거 관광객들이 와서 돈 쓰면서 국가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관광 자원들이 많은 거죠. 자, 근데 이집트는요 우상 집단의 우상 숭배 집단입니다. 완전히 거기는 볼 게 사실은 우상이요. 다 우상 보러 가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집트 관광 간다 그러면 사실은 우상 보러 가는 거예요. 우상 그다음 신전 보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라오라는 요 단어 왕을 뜻할 때 이 파라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태양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최고의 신은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그래서 그 아래 이제 여러 다신교 다신들이 있거든요. 여러 신들이. 그래서 우상 숭배 집단 그 신마다 다 우상을 만들어놨어요. 동물 우상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상이 이제 룩소에 있는 멤논의 거상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궁금하시면 구글에 검색해 보세요. 멤논의 거상 정말 놀랍습니다. 그 우상이에요, 우상. 그래서 여기는 아멘호텝 3세를 기념해서 만든 건데요. 굉장합니다. 17m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우상인데 이 우상도 모세 시대 때 세워진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룩소 이 우상 숭배 이제 본거지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룩소에 가면 또 신전이 있습니다. 룩소 신전 유명한 곳이고요. 밤에는 거길 지금 조명을 다 시설을 해놔서 기가 막혀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한데 거기 이제 관광객들이 어마어마하게 놀러 가죠. 지금 구경하러. 그 룩소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는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 우상 숭배 본거지였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집트는 핵심적인 게 이제 나일강이죠. 그래서 나일강의 나라. 나일강물을 먹은 사람은 반드시 나일강으로 다시 돌아온다. 이런 이집트 속담이 있을 정도로 나일강이 전부인 나라라고 표현될 만큼 나일강을 생명의 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자부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이제 설명을 하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제 400여 년 지난 이후에 요셉 가문이 정착한 이후에 나오게 됐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11절의 내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로 만든 곳이 비돔과 람셋이라고 성경은 언급돼요. 이 비돔은 아톰의 집이라는 이 표현이 뜻입니다. 아톰은 누구냐? 태양신입니다. 그래서 아톰의 집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이게 다 신과 관련된 이름이에요. 그런 게 많아요. 여기도 신전이 많습니다.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만든 도시입니다. 또 하나의 도시는 람셋. 람세스, 람셋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람세스 2세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입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람셋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람셋 2세를 기념해서 만든 도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돼서 만든 도시라는 거예요. 노예로 열심히 일하면서 만든 도시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개요를 보시면 출애굽기 1장부터 19장까지를 보시면은 출애굽사 역사가 쭉 나옵니다. 어떻게 출애굽이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제 홍해 가른 얘기도 요 안에 다 나오는 거죠. 출애굽 진행되는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0장에 우리가 아는 10계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고 나오시고 그 다음에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길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가게 된 지역이 시내 광야입니다. 그 시내 광야 끝에 시내 산이 있습니다. 그 시내 산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머무르게 하시고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오게 하시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기 20장에 율법, 우리가 아는 그 10계명을 주십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뭐냐면 10계명만 딱 주신 게 아니에요. 20장의 10계명은 율법의 요약입니다. 율법 전체가 아니라 여러 율법의 요약본이 10계명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을 보면 10계명만 나오는 게 아니라 10계명 말고도 여러 율법들을 언급하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10계명이 그게 10개가 끝이 아니라 그거는 전체 율법의 요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율법에 대한 내용, 율법의 내용이 뭔지를 쭉 설명해 주시고 율법을 제시하는 장면이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아래 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거기서 뭐 하고 있어요? 금송아지 만들고 있죠. 모세는 꼭대기에서 율법 받고 있을 때, 그 아래에서는 시내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었다, 사라졌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이제 2차 시내산 등정이 나와요. 모세. 왜냐면
그때 실제로 십계명 돌판을 받아요. 20장부터 23장까지는 십계명의 내용을 알려주시고 또 율법을 알려주시고 24장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그때 시내산에서 실제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께서 실제로 제작을 해서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제 25장에서 40장의 이제 내용을 보면은 여기 핵심 내용은 성막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출애굽기의 내용하면 두 가지를 잡으셔야 돼요. 율법과 성막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나서 또 말씀하시는 게 나를 위한 집을 만들라가요. 그게 성막이에요. 근데 물론 지금 광야에 있기 때문에 고정형 집을 만들 수는 없죠. 그 고정형 집을 만든 사람 누구예요? 나중에. 그게 솔로몬인 거예요. 솔로몬 나중에 이제 왕정시대 때 고정형 하나님의 집, 그게 성전이죠. 성전을 만든 거고, 여기는 지금은 이제 광야에 있을 시대니까 계속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동식 성전을 만드는 거예요. 성막은 이동식 성전입니다. 계속 텐트형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식 성전이 성막이에요. 그걸 어떻게 제작할지를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너 이렇게 만들어라. 재료는 뭐 하고 가로 세로 어떻게 해? 사이즈 어떻게 되고 그 안에 들어갈 물건은 뭐고, 이걸 하나님이 다 알려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이 출애굽기를 읽을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똑같은 내용, 성막에 대한 내용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럼 사람이 읽다가 왜 두 번 나오지? 헷갈려 버릴 수 있는데, 왜 두 번 나오냐? 첫 번째 나오는 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야,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알려주시는 내용 한 번 나오고, 두 번째 나오는 건 실제 실행하는 거예요. 실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나옵니다. 성막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이렇게 만들라고 알려주신 거고, 두 번째 나오는 건 그걸 실제 실행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두 번 반복돼서 나온다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하고 성경을 읽으시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출애굽기 이제 34장에 의하면 시내산 3차 등반이 나옵니다. 모세에. 왜 그러냐? 여러분 알다시피 십계명 돌판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어요. 근데 내려갔더니 우상 숭배하고 있었죠. 금송아지. 그래서 화딱지 나서 모세가 너네는 이 돌판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다 해서 금송아지에 이 돌판을 던져버립니다. 그래서 금송아지도 깨졌지만 돌판도 깨져버려요. 그래가지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이 그거 다시 받아야 된다 해서 모세한테 또 올라와라 해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첫 번째 돌판이 상실됐으니까, 부서졌으니까.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을 받는 장면이 출애굽기 34장이 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이게 그리고 출애굽 이제 경로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집트예요. 지금 이집트 지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파랑색으로 된 게 이제 홍해입니다. 홍해. 그리고 세모로 된 이 끝부분이 시내산이라고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빨간색 줄 선으로 된 게 이제 출애굽 경로입니다. 그래서 홍해는 이제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일어난 일이에요. 오, 기술 좋아요. 더 위로 가세요. 더 위로. 더 올려주세요. 네, 그래서 여러분 람세스라고 되어 있죠. 처음에 거기서 이제 출발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얼마 안 있어 1번, 2번 보이시죠? 고센도 보이죠? 아까 제가 설명한 나일강이 쭉 연결된 비옥한 땅이 고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가 이제 만든, 땀 흘려서 노예가 돼서 만든 도시가 람세스예요. 그 람세스에서 출발을 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출애굽 시작이 된 거고, 좀 내려갔다가 1번에서 2번으로 이제 건너가요. 이게 홍해입니다. 그래서 홍해 상류 지역에서 건너간 걸로 추정합니다. 홍해 상류 지역에서 이제 바다가 갈라져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서 수르 광야로 넘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광야지대입니다. 쭉 내려가서 또 광야, 신광야, 바란 광야, 이제 광야를 계속 가게 되는 요 루트. 근데 여러분 사실은 이 가장 최단 거리의 루트는 어디냐면 2번 보이세요? 2번? 2번에서 직선으로 지중해변을 따라서 가면 돼요. 수르 광야, 네게부 광야에서 지중해변의 해변길로 가면은 초단거리로 예루살렘까지 40일이면 갑니다. 근데 40년 걸린 거죠. 이 광야로 뺀 거야, 하나님이. 뺑뺑이 돌이고 훈련시키려고. 그래서 사실은 지중해변을 따라서
요 걸어가면 요 길은 좋아요. 여기는 바람도 불고 지중해변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도 불고 그다음 해변가라서 너무 걷기도 편해요. 광야는 돌이 있어요. 여러분 광야를 사막으로 보시면 안 돼요. 사막도 걷긴 힘들죠. 모래 푹푹 빠지지만 그러나 여긴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돌이 많아요. 그래서 신발을 신고 가면 신발이 다 헤어집니다. 또 광야가 사막보다도 훨씬 걷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근데 이 지중해변을 끼고 가는 해변길은 아주 편편한 모래예요. 그렇기 때문에 걸어가기가 상당히 수월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지중해변을 끼고 여기는 지금 다 유명한 별 5개짜리 호텔들이 쭉 있습니다. 지금 가보면 이 지중해변 아랫부분에는 이스라엘과 이집트 경계 쪽에 있는 여기는 엄청난 관광 도시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제 초입구에 네게부 강야 이 위쪽으로 보면 지금은 도시명은 안 나오는데 조금만 올라가면 그 지중해변 바로 옆에 끼고 있는 도시가 성경의 용어로 욥바라는 지역이 있어요. 욥바. 그 욥바가 지금의 텔아비브입니다. 여기가 이제 지중해변을 끼고 이스라엘의 수도죠. 지금의 텔아비브.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지중해변을 끼고 있는 요 길은 굉장히 좋은 길이에요. 해변길로. 근데 글로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셨습니다. 뺑뺑이 돌려서 이 광야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훈련의 일환으로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범죄했잖아요. 여러분 알다시피 정탐꾼을 보내서 40일간 이스라엘 땅 한번 정탐해 보라고 했는데 40일 동안에 정탐하고 난 이후에 12명 정탐꾼 중에 10명은 불평하고 가면 죽는다 얘기하고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면 된다라고 얘기했죠. 근데 백성들은 10명의 말을 믿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리더였던 모세를 죽이려고 하고 저놈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죽게 생겼다 막 하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가지고 야 너네 정탐 40일 했지 그 40의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네는 광야에서 뺑뺑 돌게 하겠다 그 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40년간 광야에서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넘겨주시면 자 이게 이제 출애굽 여정 지도인데 자, 출애굽 경로 제가 지금 설명한 거예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 아까 그 해변길이 거기에 블레셋이 이제 버티고 있었어요. 좋은 땅이라서. 그래서 거기 가면 이제 바로 맞닥뜨려서 블레셋과 전쟁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걸로 보내지 않고 일단은 초창기에 이제 출애굽해서 홍해 건넌 지 얼마 안 됐을 그 시점에는 아직 큰 중죄를 짓기 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정탐하기 전이에요. 그때는 하나님이 그 해변길로 가면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너네는 싸울 능력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다 지금은. 그래서 홍해길로 돌려서 광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직선 코스로 안 보내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의 땅 아까 봤던 그 지중해 해변길로 갔다면 40일이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40일이 40년이 되었습니다. 자 배경적인 거를 제가 그냥 상식적인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홍해가 왜 홍해일까요? 여러분 홍해는 홍해 붉은 홍해인데 붉은 바다가 아닙니다. 실제 가보면 푸른 바다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바다입니다. 근데 이제 바다 속에 빛나는 해초들 때문에 이제 물빛이 붉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 홍해입니다. 제가 2009년도에 사실 책을 쓴 게 또 있어요. 책이 성경 관련된 책을 쓴 게 있거든요. 출애굽기 그 다음은 뭐였더라. 이게 책 제목이에요. 네, 지금은 뭐 책 찾기 힘든 책인데 한참 전에 2009년도에 나온 책인데 그게 제가 그 책을 이제 전문 이제 작가 선생님이랑 같이 썼어요. 저는 이 내용을 다 넣고 전문 작가들 원래 그 책이 일반 기독교 출판사에 나온 게 아니라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일반인 대상으로 성경을 쉽게 볼 수 있게 도와주자라고 기획된 책이에요. 일반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하늘산 책이라는 일반 출판사에서 제가 내용을 다 드리고 그걸 이제 각색해가지고 믿지 않는 자들이 성경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낸 책이 있어요. 출애굽기 그 다음은 뭐였더라. 제 책인데 그때 저는 요 연구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고고학적인 연구, 그 다음에 언어학적인, 그 다음 지명에 대한 연구. 그 2009년도 그 책을 쓰면서 많이 연구했던 것 같아요. 그 책에 나온 내용들, 제가 썼던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한테 상식적인 얘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홍해는 붉은 바다가 아니라 푸른 바다입니다. 그래서 해초들 때문에 물빛이 붉게 보일 때가 있기 때문에 지어진 이름입니다. 자, 홍해의 길이는 얼만큼 될까 보시면 돼요. 쭉 보시면 됩니다. 최대 수심은 2213m. 깊은 곳은 그래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룻밤 사이에 건너야 한다는 이제 계산을 봤을 때는 여러분 보세요. 남자만 60만 명이었고 여자와 아이 합치면 200에서 300만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홍해가 갈라지고 하룻밤에 건너거든요. 그러면 계산하면 5만 명씩 횡대로 통과해야 돼. 여러분 제가 그게 쓰면서 이거 관련된 뭐 수학자 이런 분들 제가 연락하고 어떻게 이게 몇 명이 돼야 이게 건널 수 있냐 이런 계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대략 나온 계산이 5만 명씩 횡대로 가야 이게 하룻밤에 건널 수 있다. 이렇게. 그럼 홍해가 최소 16km의 폭으로 갈라져야 한다라는 이런 계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쓸 때는 믿지 않는 자들이 이런 거 궁금할 거 아니에요. 아니 하룻밤에 건넜다는데 그렇게 인구가 많은데 어떻게 그 하룻밤에 건너냐고 홍해를. 그래서 이런 재밌는 계산도 해보게 된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이러다 오늘 못 끝내겠다. 자, 시내산에서 십계명 받고 율법 받고 성막 제조법을 받게 되고 아까 설명했죠. 근데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시내 산맥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올라가면은 길을 잃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시내산이라고 해서 산봉우리가 하나가 아니라 시내 산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해서 금송아지 만든 이유를 우리는 조금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세가 올라갔는데 40일 지나도록 안 내려와.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에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모세가 올라갔다가 분명히 길을 잃어버렸을 거다. 왜? 산맥이니까. 아니면 거기에 들짐승에게 잡혀서 물어뜯겨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건데 금송아지 신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습을 금송아지로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황소는 고대 근동 지방의 신적인 존재로 숭배됐고 심지어 이집트 멤피스에는 황소 신전이 실제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황소의 모양으로 하나님을 표현하려고 했냐? 이집트에서 그들이 그 황소 우상을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 황소 우상으로 표현한 겁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형상에 넣는 것 자체가 불경주의죠. 그래서 십계명 제2계명 이게 자세히 나오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나 하나님, 이게 그냥 우상을 섬기라 이런 의도보다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무한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유한한 형상에 그걸 담으려고 하냐 하나님을. 그 자체가 불경죄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 수 없다라는 거예요. 물고기 형상도 그 물고기 자체도 하나님이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자의 형상도 그 사자도 하나님이 만든 거고,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만든 분인데 인간은 그 피조물에 하나님을 넣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자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하나님을 넣으려고 그러고 소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다 하나님을 넣어버리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불경죄죠. 하나님이 그 소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그 소 우상을 만들어서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라고 하냐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상이 죄라는 거죠. 무서운 죄라는 거야. 불경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무한대의 하나님인데 어떻게 유한한 형상에 넣으려고 하냐. 그럼 우상은 왜 만들어요? 십계명 제2계명에 나옵니다. 너희를 위하여 니네 좋으라고 만든다는 거예요. 우상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우리 눈에 뭔가가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잖아. 그래가지고 만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제 정확히 인간의 심리를 간파하신 거죠. 왜 니네가 우상 만드는 줄 아냐? 나와 관계없이 니네가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으면 마음에 평안함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뭔가가 있어야 너네들은 뭔가 믿게 되니까. 그래서 니네 좋으려고 만드는 거다라고 하나님이 십계명 제2계명을 주실 때 만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고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것뿐이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넘겨주세요. 여러분 십계명 크기가 얼마나 될까요? 영화에서 보면 막 이렇게 들고 오죠. 십계명.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9장 15절에 보면 손바닥 크기입니다. 십계명은. 그리고 십계명은 이제 두 돌판에 5계명씩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돌판을 주셨어요. 근데 어떤 이 영화에서 보면 한 돌판에는 십계명 1계명부터 5계명 써 있고 한 돌판에는 6계명부터 10계명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출애굽기 32장 15절에 보면 돌판 하나에 십계명 전부가 앞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양면 복사입니다. 양면에 다 있어요.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 앞에 앞판, 뒷판에 다 글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근거입니다. 성경이 나옵니다. 그럼 똑같은 걸 두 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똑같은 거. 앞뒤로 돼 있는 십계명을 두 개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십계명 돌판을 두 개씩이나 왜 주셨나? 이게 이스라엘 문화입니다. 두 증인법이라고 해서 중대한 문제를 다룰 때는 증인을 적어도 2명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개를 준다는 게 확실하다, 이게 맞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것을 증명할 때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두 개를 줍니다. 똑같은 거를. 이 사람 정말 소중한 사람이다. 그러면 똑같은 펜을 두 개를 줍니다. 선물을 줄 때. 가장 소중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다, 이게 중요한 거다, 가장 핵심이다. 그때 똑같은 걸 두 개를 주는 문화가 있습니다. 두 증인법으로 신명기에는 그거를 하나님이 율법으로 만드시죠. 자, 넘겨주세요. 자, 성막은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지성소와 성소와 성막들이 있고, 그다음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번제단에 이제 동물을 태우니까 손이 더러워지겠죠. 동물 털 다 뽑고 거기에 뭐 다 불태우고 하려고 막 작업을 하면은 손이 엄청 더러워지죠. 그리고 번제를 실제 드리면 그을리고 거기에 탄 냄새부터, 그러니까 물두멍이 있는 거예요. 손을 씻어야 되니까. 다 번제단에 동물을 바치고 나서 더러워진 걸 씻기 위해 물두멍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성소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또 휘장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일반인은 못 들어가요. 일반인은 성막뜰까지 있는 거예요. 성막뜰까지 이제 자기가 이제 제물을 끌고 와서 제사장과 협업해서 번제단에서 동물을 잡고 죽이고, 거기까지는 이제 일반인 같이 하는 거예요. 제물 갖고 온 사람. 근데 거기서 일반인은 끝나는 거고, 그다음 물두멍에 손을 씻고 휘장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입니다. 그럼 이제 성소로 연결되고, 성소에 들어가면은 이제 진설병 두는 상, 분향단, 등잔대가 있고, 그리고 그 분향단 앞엔 또 커튼이 있습니다. 휘장.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면 지성소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는. 이게 성막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보고, 이 네모칸은 이 기둥의 숫자를 표현한 겁니다. 기둥의 숫자. 몇 개 기둥이 있는가. 대략적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생겼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좋은 시대 살잖아요. 뭐 구글이나 네이버 이미지 검색하면 나와요. 다 이건 제가 만든 거라 아주 허접하게 그려놓은 건데, 여러분 실제 뭐 구글이나 네이버 보면 성막 구조, 뭐 어떤 그림인지 다 보입니다. 넘겨주세요. 네. 그리고 뭐 법궤는 이렇게 생겼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법궤 분리가 됩니다. 법궤 뚜껑이 있어요. 그래서 뚜껑 부분은 이제 천사들이 이렇게 두 천사가 날개로 가리고 있습니다. 고개 숙이고. 그리고 그 법궤 뚜껑 위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천사가 가리고 있는 요 아랫면,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임하신다라고 믿었어요. 그러니까 법궤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실제 임하신다, 실제 사신다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성막, 성소, 뭐 지성소 요 사진들입니다. 요런 그런 그림들 보시면 되고요. 넘겨주세요. 이게 번제단. 한마디로 우리 고기 구울 때 고기판 같이 생겼어요. 큰 고기판. 태워야 되니까. 그 물두멍. 손 씻는데 커요. 크게 씻는 거예요. 그냥 요런 뭐 대야가 아니에요. 분향단. 향을 올리는 거예요. 향. 그래서 그 향을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요런 의미입니다. 자, 넘겨주시고,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고, 떡상, 여기 진설병을 올려놨어요. 떡을 진설을 하는 거고 계속 교체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 기둥은 이렇게 네모난 기둥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고, 그리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2번 나온다고. 하나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신 거고, 실제 시행하는 거는 한 번 더 나온다. 그래서 이 숫자는 장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6장에 하나님이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하고 실제 실행하는 건 36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보시면 십계명 성막 관련 율법 받은 것은 출애굽 후 얼마 안 됩니다. 십계명 받은 시기는 성막 관련돼서 어떻게 만들라 이렇게 알려주신 거는 출애굽 후 얼마 안 돼서입니다. 율법을 주신 것도 출애굽 후 얼마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11절 12절을 보면 둘째 달 20날에 시내왕에서 출발합니다. 그럼 여기서 유추할 수 있죠? 둘째 해 둘째 달은 출애굽한 지 2년 후 2년 2개월 후라는 뜻이죠. 둘째 해 둘째 달 20날은 2년 2개월 20일 후에 시내왕에서 출발했다 이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가정해 보는 거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시내 광야까지 가서 거기서 시내산에서 율법 받고 성막 관련된 거 받고 십계명 받고 그게 2년 안에 이루어졌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있을 때 사실 시내광야에 도착한 건 3개월 후입니다. 3개월 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광야까지 도달한 게 3개월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산에 모세가 올라가서 십계명 받고 그 다음에 율법 받고 그 다음에 성막 어떻게 만들라고 받은 거예요. 출애굽한 지 3개월 정도밖에 안 있은 후에. 그리고 거기 시내광야에서 머무르고 둘째 달 20날에 이제 이동하는 거죠.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도착해서 그 다음에 2년 2개월 20일 그러니까 전체 숫자로 봤을 때는 기간으로 봤을 때는 출애굽한 지 2년 2개월 20일 후에 시내광야에서 출발했다. 근데 거기 도착한 건 3개월 후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을 해보세요. 거기에 꽤 오래 있었던 건 아니죠. 한 얼마 있었던 거죠? 1년? 1년 한 어느 정도 있어요? 빼보세요. 1년 11개월 정도 있었죠? 그러면 이제 3개월 더하면 2년 2개월 정도가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성막 뭐 십계명 율법 받은 게 출애굽한 지 얼마 안 있어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주신 게 아니라 초창기에 먼저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초창기부터. 그걸 아시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만나 메추라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요거는 상식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만나 메추라기를 광야에서 먹을 거 없을 때 하나님 매일 주셨죠. 파르마, 아발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미나리과의 식물로 열매는 양념이나 소화제로 식용제로 쓰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게 만납니다. 메추라기도 주셨는데 메추라기 때가 실제로 이 지역에 9월, 10월 가을 시기에 지중해에서 건너와서 아프리카 중부로 이동하였다가 봄 3, 4월에 지중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이 메추라기를 잡아 수출하기도 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1908년에는 120만 마리, 그리고 1926년에는 약 53만 마리의 메추라기를 이제 수출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 진실이라는 거죠. 그게 증명이죠. 거기 이제 메추라기 때가 실제로 거기에 이제 많이 오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메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 있을 때부터. 요거를 여러분이 아시면은 진짜구나. 불신자들도 그 진짜 그게 광야에서 메추라기 때를 하나님 메추라기를 주셨구나. 그걸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은 사실이다. 사실 하나님께서 진짜로 이런 역사를 보여주셨고 이끌어 주셨고 인도하셨다라는 걸 아시면 좋겠어요.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부분인데 가네스 바네아에서 이제 마지막 이제 도착했을 때 정탐꾼을 12명 보내고 돌아와서 40일 동안 있었던 걸 보고하는데 10명은 불평하고 2명만이 갈 수 있다고 했죠. 근데 백성들은 이 10명 불평한 사람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벌을 내리는 게 40일 정탐한 거에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있어라. 너네 총 40년 채워야 이스라엘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 루트, 출애굽 루트가 에돔 쪽이거든요. 에돔은 어디냐면 이스라엘 지역의 동쪽 지역입니다. 그 동쪽 편으로 해서 이 요단강 건너서 들어갔는데 이 동쪽 편에 있는 에돔 왕한테 도와달라고 하는데 돕지 않았습니다. 에돔은 누구예요? 사실 조상이 에서입니다. 에서가 에돔의 조상인데 야곱의 가문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은. 야곱과 에서입니다. 근데 안 도와줘요. 에돔이. 오지 말라고 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주 원수지간이 되죠. 그래서 계속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갔어도 에돔이랑 계속 싸웠어요. 에돔의 대표 도시는
페트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기회 되면 여기 꼭 놀러 가세요. 페트라, 요르단에 있는 지역인데요. 인디아나 존스 영화 촬영지고 궁금하면 구글에 페트라 검색해 보세요. 기가 막히게 멋있습니다. 자, 마지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곳이 느보산인데 여기서 모세는 죽어요. 여기는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동편에 있는 요단강 동편에 있는 마지막 출애굽 루트입니다.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빠이빠이 헤어지는 거예요. 느보단에서 모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후계자 누구예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자, 그래서 출애굽기 묵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좋겠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데 그걸 나에게도 적용해 보는 거예요.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역사와 그 크신 은혜를 생각해 보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성막을 정성껏 지었죠.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 얼마만큼 간절히 사모하고 있는지. 그 지성소는 아까 말했듯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열어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고 나와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누구든지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막을 보면서 예수님의 사역도 함께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그곳을, 그 휘장을 찢으시면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마련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또 성막을 보면서 생각을 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핵심은 이제 율법을 주신 건데, 율법을 잘 지키면 너는 내 백성이 된다. 율법 중심으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알려줄 테니까. 초창기 아까 말했죠.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율법을 주시면서 너 율법 지키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러니까 꼭 지켜라고 하나님께서 주문하시고 계약을 맺으신 거예요. 시내산 계약이라고 표현합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이라고. 근데 안타깝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깨지요. 계약을 어기게 됩니다. 율법을 어기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할 때에도 그때도 율법을 어기고 우상 숭배하고 그다음에 다른 신에게 기웃거리는 그런 중범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지르죠. 그래서 결국에는 율법을 깨니까 하나님과 맺었던 시내산 계약도 깨진 거예요. 우리 계약 위반하면 계약 깨지잖아요. 그러나 놀랍게 은혜의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깬 인간을 벌레이거나 완전히 배제한 게 아니라 새로운 계약을 제시하죠. 그게 처음 나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에 나오는 새 계약입니다. 예언한 거예요. 예레미야는 너네가 율법을 깼고 계약을 위반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너네들한테 다른 계약을 제시한다. 그게 새 계약이에요. 그 새 계약의 내용은 놀랍게 용서해 주겠다. 그리고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전 세계의 하나님임을 깨닫게 할 거다. 인간들이 아버지부터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다 모든 세대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겠다. 이게 새 계약 내용의 핵심이에요. 한마디로 용서의 계약, 사랑의 계약, 모든 사람에게 다 구원의 소식이 열려 있다라는 계약이었어요. 그거를 예레미야가 예언한 겁니다. 새 계약. 그리고 이제 그게 성취된 게 신약으로 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게 더 정확한 이제 표현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새 언약, 새 계약을 다 이루었다. 이제는 새 계약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용서의 계약 안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계약의 내용 안에서 살게 될 것이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로 우리는 새 계약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면 성경을 전체적으로 그다음에 통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내용 이제 잘 봤는데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세요. 읽으시고 그 출애굽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서 또 그 안에 중요한 의미들을 잘 파악했으면 좋겠어요. 신명기서는 이제 다음 달과 또 중복되니까 신명기서는 다음 달에도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성경 읽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뜻을 깨닫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길 원하옵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갈 삶의 지표들을 찾아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지금 주님의 선에 함께 섰습니다. 주님의 전에 함께 섰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저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고 또한 주님의 언약이 우리 삶 가운데 성취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자리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쁨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선포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함으로 나갑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우리 시간에는 너는 내 아들이라 함께 고백함으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이 찬양이 주님께 영광이 되길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설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함께 나누며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들의 부르짖음과 고통을 들으시는 주님이시여, 저희들의 삶 가운데 산적해 있는 너무나도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감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황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관계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저희들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고자 하더라도 그 어떠한 방법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좌절과 연약함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러므로 주님, 더욱더 주님을 부르짖고 더욱더 주님을 고백하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 주님의 인도하심과 회복해 하심을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신 이후에 뜨겁게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저희들 가운데 너무나도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 어떠한 방법으로 이것을 이겨내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이 모든 방법은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다시금 깨닫게 될 뿐입니다. 사랑의 주님,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며 우리의 삶을 친히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감정을 공감하시는 분이 오직 주님뿐이 없으시다는 것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리오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사 마음에 복잡한 심정이 있다면 주님께서 풀어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께 아뢰고 엎드리는 귀한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삶을, 일생을, 걸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 성부 즐거워 걸어갈 때에 저희들 모든 두려움과 어려움과 비방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고백하는 모든 청년들의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구원의 역사와 그 은혜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저희들 이 시간 가운데 결단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주님, 저희들 더욱더 뜨겁게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길 원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 의지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 바라보고 주님 한 분 바라며 주님만 믿겠다라는 결단함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함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시금 뜨겁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저희들 의지할 것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굳건한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주님, 이 시간 결단하는 모든 청년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 행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비춰주시는 가운데로 걸어가며 행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붙잡아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들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청년을 어느 곳에 있는지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에 고백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주님의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그들의 결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고 다시금 기도의 제목을 나눕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님의 성전이 됨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희들을 정결케 하시고 거룩히 구별된 삶으로 주님을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모든 믿음의 걸음이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한 사람의 결단과 걸음과 거룩한 성전됨으로 세워짐을 주님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능력 부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청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가득 부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주님 안에 성전됨을 믿습니다. 저희들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거룩히 구별된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들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주님을 믿사오며 이번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결단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전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주님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전에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이 필요한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저희들의 삶도 눈동자처럼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복 내려 주심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서 삶의 지표를 삼고 주님의 복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구호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청년부. 네. 하늘시야 청년부에 오신 여러분 모두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9월 첫 주일이라서 생일이신 분들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이지원, 정성호, 박소연 형제 자매님 혹시 계신가요? 와, 혹시 계시면 앞으로 나와주시면 같이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
아주 기쁩니다. 네, 청년부에서 이렇게 축하받을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생일 맞은 9월 우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생일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주님의 뜻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걸어가게 하시고 건강과 또 소망과 은혜를 주시고 선한 영향력 발휘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어서 다시 광고 들으시겠습니다. 말씀 잘 읽고 계시죠? 말씀 통독과 기도를 실천하면서 건강 생활에 항상 힘써주시는 저희 청년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갈보리 찬양대의 오지은 솔리스트께서 출산 예정이셔서 출산을 하신 다음에 내년 3월부터 다시 저희와 함께 하신다고 하세요. 잠시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와, 축하합니다. 오지은 솔리스트님 산모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계속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오시는데 건강하게 또 출산 잘하고 그리고 오실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오지은 자매님 저희와 함께하게 하시며 또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순산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기를 잘 잉태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또 산모와 태아가 강건하게 하시고 아기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풍족하게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받은 자녀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올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습니다. 다음 주 예배 요원은 기도 최은영 형제, 봉원 김민주 자매입니다. 네, 축복송 부르시고 셀 모임 하러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다음 주 또 힘내시고 저희 셀 모임 하러 모이겠습니다.